이정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대로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각 처소마다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비록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귀하고 복된 시를 통해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쳤던 심신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경험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귀한 경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저녁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내일은 우리 한선혜 지사님 특창이 있겠습니다. 예, 다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예, 우리가 왜 가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학교에는 왜 가나요? 우리 서인이 서진이가 대답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학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러 가겠죠? 병원에는 왜 가나요? 우리가 아프면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가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단톡방, 채팅방에다가 여러분 답변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는 왜 가나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대답은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오기도 하겠죠. 또 좋은 대답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나려고요. 그런 사람도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 오기도 하고 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또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또는 기쁨과 감동, 삶의 의미를 대해주니까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가는지 각자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란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경 가운데서 교회의 정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자,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정의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신 나의 심령을 부흥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의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이고, 또 두 번째 교회의 의미는 그러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합쳐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의미라고 하면, 세 번째 교회의 의미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의미는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변경된 줄도 모르고 속임을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중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가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이 땅의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무리, 이것이 세 번째 교회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는가 하면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떠한 개인 위에 사람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그가 넘어졌을 때 교회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와 같지 아니하고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망하고 넘어지나 이 교회는 끝까지 남아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인에 대한 표상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태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옛날 번역에 보면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했던 그의 일들은 표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견본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이 하셨던 의미는 사실 대조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고 이제 모든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지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인하여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땅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표상적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했던 가시덤불과 은근키,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인하여 이마에서 피땀이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힘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옷이 벗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옷을 벗기움을 당하시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저주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시는, 그래서 아담이 저질렀던 모든 죄의 결과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가시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거벗김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 의미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하와가 생겼는가, 하와가 탄생되어지는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상징적, 예표적 사건이 됩니다. 하와를 창조하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우시고 그의 옆구리를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가 탄생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잠을 주무시고 옆구리를 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가 상하여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와가 탄생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흠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 몰라도 마치 아담이 하와의 최고의 애정이 하와가 아담의 최고의 애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교회가 온전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은 여러분 교과책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성령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교회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이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의 특징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더 교회의 온전한 의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내 육신적 소욕을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늘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주의 뜻에 굴복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주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이 삶,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그려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자극이 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본능의 이끌림에 따라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내고 싶다는 자극이 오면 화를 내는 것으로 반응하고, 차를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끼어드는 자극을 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투덜거리는 이런 것들은 본능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여기 그림에 보면 사람이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지배하는 줄이 있었어요. 그 줄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본능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전해준 하늘의 교훈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도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극이 올 때 이전에는 바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의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stop. 이제는 바로 반응했던 나의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거둘 것인가? 또 이러한 입장에서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하는 선택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이 기뻐하실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의에게 하나님의 뜻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을 가져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극에 대하여 무조건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자유의 의지를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삶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자극들 속에 바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는 이런 영적 선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5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첫 번째는 예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충만케 된 우리의 심령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의 모든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봉사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영적으로 양육하여서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5가지 사역, 예배, 봉사, 전도, 양육, 성령 충만함. 이것은 교회가 어떤 부서의 일을 하든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할 때 바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요 최고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뺏기 위하여, 예배를 받기 위하여 마귀가 선악의 대쟁투를 벌였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지막 결국 아마겟돈 전쟁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짐승에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싸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성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봉사입니다. 그것을 10계명 가운데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대한 사역이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을 다녔으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천하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의 영향력의 범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천세의 기별을 담대히 전할 그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님께로 온 영혼들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잘 돌봄을 통하여서 그도 이제 성숙된 영혼이 되어지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양들을, 우리의 구역 반원들을, 내가 돌볼 가족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 명령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될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성령 충만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힘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연합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모으고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경험과 또 문화, 사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좋은 의도로 일을 하지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때로 잘못하는 것도 참아주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진 성령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런 예화를 통하여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사탕. 할머니가 손자에게 사탕 한 봉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 할머니가 사탕 한 봉지 줬으니까 사탕 하나만 할미 줄래? 이렇게 말을 하면 철없는 아이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 이 사탕은 내 거야 할머니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 할머니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놈이 내가 사탕을 많이 주었는데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 마음이 좀 서글플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에게 얘 사탕 하나 먼저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할머니 하면서 사탕 하나를 입에 싹 넣어주면 할머니의 마음은 금방 행복해지고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 앞으로 사탕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머니께 이야기해. 할머니가 네가 원하는 사탕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미 사탕 한 봉지 전체도 다 할머니의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단톡방에 우리 박명숙 집사님이 올려놓은 글인데 참 감동이 되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어졌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져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루같이 매분 매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한 번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빚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가는 그 기록을 보고 참 깊은 뜻이 있는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값, 이 산소의 값,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매일 무상으로 지급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는 매일 수도세를 내기는 하지만 우린 정말 물값을 내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수도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물을 물 공급소에서 우리 집까지 옮겨주는 비용입니다. 그 물 자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햇빛에 대해서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고 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과 나의 재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군에 가보면은 이 자기 직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의복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주방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복역을 맡은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투화를 맡은 사람은 자기한테 마음에 잘 들고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는 전투화를 하나 좋은 걸 남겨놨다가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주 생색을 내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군을 제대할 기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하고 주인에게 계산하고 제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길게는 3년간 군 복무 같은 기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식구들을 맡기시고 우리의 재산들을 맡겨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간이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청산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우리 욥기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단이 했던 말 중에 이 참말이 여기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돌보신 것 때문에, 돌보고 보호하신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두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호자셔서 우리의 모든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의 권능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우리 헌금 속에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반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목적을 실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범사에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자비량하여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의 수익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주는 자의 복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헌금을 통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물이 흘러가는 곳, 이곳으로 인하여 이 물로 인하여서 주변이 푸르게 되고 가물 때도 이 나무들이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되도록
이런 제도를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지기의 삶과 주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 모든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담과 하와처럼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께서 이것을 잘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대주시라고 말라기서의 약속에 놓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책에 보면 교회에 있는 헌금의 종류에 대한 내역들이 나오는데 제가 짧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11금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부양료와 선교 자금을 위하여 정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 외에는 11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우리 교회 제도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 헌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교회가 교회의 매월 사업을 운영하고 또 사업을 하는 데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 장로 또 재직들은 반드시 월정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사업이 잘 돌아가도록 헌신을 매년 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월정금을 넉넉히 드릴 때 교회가 하는 사업들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도르가 헌금은 글자 그대로 도르가가 사도행전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웃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헌금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또 안식일 예배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지난 맨 끝장에 보면은 매 안식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으신데, 확장헌금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그렇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는 무교군이나 무교도시에다가 확장금을 드리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헌금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써진다고 해서 이름이 확장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드리는 이런 구체적인 헌금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선교 헌금을 통해 가지고 칠리라든지 여러 페루, 그죠? 페루 또 천명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먼 세계,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돕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림교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 재림교회 마크를 보면, 우리 교회 마크는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소개해 보면, 제일 먼저 여기 밑에가 여기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모든 성경 신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 신조 첫 번째 사항이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섰다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여기 중간에 십자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이것이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 위에 있는 세 개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밑에 있는 세 개는 세천사 계배를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세천사의 기별을, 여기 보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지구의 땅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크를 가만히 보면 기쁜 뜻이죠.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삼일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세천세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흔히 우리 삼육교육이라고 그러죠. 삼육교육.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신체적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삼육 교육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위대한 사람들이 영화로 나온 것들이 몇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호텔 르완다입니다. 이것은 이 르완다에서 전 인구의 90%를 차지한 후투족이 투치족 약 100만 명을 학살한 20세기 가장 잔혹한 피해 학살이 실제로 있었던 그때에 우리 교인인 이 호텔 지배인이었던 폴 루제사 바게나라고 하는 분이 그의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서 1268명의 목숨을 지켜낸 실화를 영화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 가운데서 그는 투치족 수많은 사람들을 호텔로 피난하게 합니다. 정말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한 엄청난 지혜와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 쉰들러는 1100명을 히틀러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출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쉰들러와 비교한다면 그가 100여 명 이상이나 더 많이 살린, 그래서 아프리칸 쉰들러 리스트라고 불려집니다. 바로 그가 우리 재림교회 신자입니다. 2005년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훈장, 자유의 메달을 부여받았는데 이분이 그 실물 사진입니다. 이 위대한 실제 주인공 폴 루제사 바게나는 재림교인 부모에 의해 양육받고 또 삼육교육을 받은 우리 신실한 우리 재림교회 신자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전 세계에 이렇게 13개의 지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216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세계 대총회하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 이 대총회 때 정말 전 세계에 아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참여해 보면 세계 올림픽보다도 더 큰 감동과 환희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행사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 우리 재림 신자 대통령도 있습니다. 페드릭 엘렌이라고 하는 분은 중남미 자메이카의 대통령으로 봉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3년 재림교회 종교 자유 특별 출연 특별 프로그램에 우리 전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여러분의 교회들은 무수한 미국인들에게 매주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림교인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사랑과 평화와 소망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재림교회에 대하여 아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특별히 감동시킨 것은 여러분들께서 설교와 가르침과 치료에 헌신적인 교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건강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잡지에 보면 세계 3대 장수촌 샤르데나, 오키나와, 안식일 우리 재림 신자들이 세계 3대 장수촌 가운데 하나인데 이 재림교인들은 장소와 상관이 없이 그들이 가진 생활 습관들 때문에 어디 있든지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책에 보면 우리 재림교 신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특별히 세계적인 우리 강사 이 테드 이 아주 유명한 방송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테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 재림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또 뉴스위크지에도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그 건강의 비결을 소개하면서 또 우리 여기 보면 100세의 건강의 습관 가운데 은퇴하지 말고 또 지간치설을 사용하고 활동하는 것 그런 것 더불어서 9번째 그 내용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처럼 살아갈 때 100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뉴스위크지에 이 건강에 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 가운데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교회 마크가 나오죠. 우리 재림교인들 습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뉴스타트로 건강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송하군 김옥경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송하군 씨는 체육 교사였는데 암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우리 교회 건강 비결을 배우고 뉴스타트 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 75명의 목숨을 건진 헥소고지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한 명만 더 구하게 해 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대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고 또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교회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받으신 교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자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징조들이 우리 주의 오심을 재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중대한 기별을 온 세상에 딴 것까지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매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선생님, 가지겠습니다. 예. 저는요 지금 기차 타러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기차 타고 그럼 내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기차 타러 가세요. 진짜. 네. 자, 아이고 우리 박명숙 목사님도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자 박연재 씨도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연재 씨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조정은 집사님 말씀하세요. 조정은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선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은 집사님. 자, 우리 저기는 애들만 나오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뭐야? 재인이 서진이 나와봐. 자, 우리 지영기 집사님 가정 인사 말씀하세요. 우리 지영기 집사님 가정.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나 어디 갔냐? 네?